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행복하시죠? 네.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와 기쁨의 주일입니다. 오늘 아마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장식도 보시고 또 우리 찬양 소리도 들으시고 오늘 특별히 청년 찬양대 또 그레이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육신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뜻대로 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위한 삶을 살고 필멸과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이 영생과 생명의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못 보던 얼굴들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늘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가족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의 가족들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우리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100년의 인생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은 소명에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시편 12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하늘을 보리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우리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알 수 없고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한 존재인데 우리 삶의 중심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성,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포지방 영성순례를 다녀오는 길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아비다부를 경유해서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참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비행기 앞에 보면 좌석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게 비행기 경로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데 그 아부다비 그 비행기에는 보면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메카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있으면서도 메카가 어디 있는지를 이 비행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이 메카고 지금 거기까지 몇 킬로가 남았고 기도 시간이 얼마 남았다. 이거 비행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오래 앉아 있어서 약간 이제 물을 좀 마시고 싶어 나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게 깔개를 쫙 하고 그 메카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매일의 순간,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매주일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순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게 성전순례 시편인데요.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 뭔가 하면 성전에 나가는 것, 오늘로 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는 주님이 계신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편 성전의 모든 시인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감격 때문에 모든 환난, 광야를 지날 때 오는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6편도 바로 이 성전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들은 오늘 시편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성전에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들을 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와 또 성령의 말씀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1절의 시제가 무엇이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게 올라가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냐 하면 시온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실 때에.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기 BC 536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인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고향 땅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지금 꿈이야 생시야. 좋은 일이 없으세요? 얼굴이 다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고백을 지금 시인과 예배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8.15 해방을 기억하죠. 끝없는 절망과 속박 가운데 있었다. 자유를 얻었을 때 기쁨으로 다 뛰쳐나와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도 많지만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1절의 주어가 뭐예요? 왕이, 고레스 왕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눴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꿈 같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셨죠? 기록하다 보면 너무나 많아서 쓸 공간이 없을 정도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이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추수감사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요, 한 1년, 2년은 희망을 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20년 희망이 있을까? 30년, 40년, 50년, 7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의 해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예 꿈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그 타이밍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잊었던 꿈이, 포기했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저 아무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찬양해 보니까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 혀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얼굴 한번 표정 지어볼까요? 얼굴에 입에는 찬양, 혀에는 잘못됐네.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이. 그런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옆에 있는 분 아마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입에 무엇이 가득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에 무엇이 가득한가요? 때로는 불만이, 또 때로는 비웃음이, 때로는 남을 향한 폭언이,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웃는 얼굴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에 세상 근심이 다 있으면 그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장로교인이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시거든요. PCUSA라고 하죠, 미국 장로교회. 근데 장로교 신실한 정치인이 이제 장출 시작하는데 신문 기사에 뭐 이런 내용을 쓰다가 경력이 어떡하다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옷차림도 장로교인처럼 하고 다닌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유진 피터님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신중하고 좋은 거는 좋은데 항상 과묵하고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장로교인이다. 자기가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진지하고 존중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어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구원받은 자의 뭐라고요? 징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표시가 뭐냐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가, 또 구원받은 자의 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음 지어보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혀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잠언에 보면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에 웃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혀에는 무엇이요?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독이 있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찬양하시죠? 네. 혹시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시간만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매일매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온 인생을 다해도 부족할 만큼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찬양의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좋고요, 운전하시면서 좋고, 찬양을 들으셔도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기쁨으로 웃음과 찬양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 반응을 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여기서 문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나라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주변 이방 국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은혜를 받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있잖아요. 한국 유통을 지나가는 우리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해림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해림교회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교회야.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이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과 웃음을 보면서 야, 과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과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이제는 신앙 공동체 고백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서 큰 일은 위대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한다고 하니 임마누. 여러분 임마누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뭐죠? 임마누엘. 이제 우리 대림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제 이방 나라들의 고백을 들고 이제 자신들의 입술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주면 너무나 고맙고 든든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풋살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스포츠 경기 풋살을 할 때 저희 교회에 태효준 삼형제가 있습니다. 태준, 효준, 성준 같은 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가만히 골대 앞에 서 있으면 되더라고요. 이 삼각편대가 알아서 골을 패스해 줍니다. 얼마나 든든하는지요. 경기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제가 토론토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미지의 땅에 왔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오셔서 환송해 주시는 거예요. 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지금도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쁘도다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기쁨과 함께 기도를 하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갑자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슈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청원인데요, 여기 보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시내는 이제 강물을 말하는데, 남방을 우리 네게브라고 하죠. 네게브 사막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메마른 땅, 이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서 이 강물이 힘 있는 강줄기가 돼서 물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포로들을 다시 남방 시내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로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노예의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가득하지만 아직도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그들, 주님 속히 남방 시내가 우기가 되어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예루살렘 예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주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가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외에 다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이미 구원받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도 지금 건기를 보내서 메말라버린 죽은 땅이 되었지만 속히 은혜의 단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시온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이제 과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그 감격, 그 다음에 현재에서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지금도 포로 중에는 이가 있어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강해 때 나눴던 것처럼 그때는 로마 제국, 또 로마의 황제 666을 대표하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의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있지만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네, 하여튼 농사 짓는 거 보신 적은 있으시죠? 씨를 뿌릴 때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다. 인상 쓰면서 씨 뿌리는 분이 있을까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이걸 잘 자라서 정말 아주 풍성한 곡식들이 있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우리 부모님도 잘 모시고 이래야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뿌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왔는데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돌아온 것은 기쁜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려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어요. 그들이 살던 집은 다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씨는 뿌려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물 같은 절망 가운데에도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주저앉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불굴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아시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예배한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라는 것들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합니다. 씨 뿌릴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예언자의 눈으로 절망의 땅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 불굴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절 6절에 보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꿈꾸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로 나온 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품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강함이라. 지금은 다 불타버리고 희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인은 믿음으로 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실 상황이 있더라도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허가 된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교회 안에 심정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박승일 교수님이란 분이 C.S. 루이스의 천국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한없이 거대하고 풍요롭습니다. 천국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단합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상상한 천국의 존재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견고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사람들, 반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에 흔들어 떨어질 것이 다 떨어진 이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대한 상상 정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실제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1분 1초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100년 후 이 땅을 떠날 때 아침 이슬처럼 그저 험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사모한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 천국에 임하여 예배드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의 실제가, 오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주어진 상황이 불타고 패역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신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현실의 삶에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한 영혼에도 주님께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